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잠언 10장을 보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잠언 10장을 시작하면서 있으면서 단순히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잠언 10장부터 나타나는 문학적인 어떤 흐름이 굉장히 어떤 학자의 말로는 조잡해져요. 굉장히 보면은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난해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디다가 주제를 놓고 아니면 방향을 잡고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묵상을 계속하고 또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 구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학자의 어떤 설명을 보게 되었는데 잠언 10장 이후로부터 성도가 잠언을 묵상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 가지의 많은 지혜와 격언들 가운데에 이 잠언의 저자가 의식 중에든지 무의식 중에든지 전하는 연결 단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가르침들이 지금 잠언 10장에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여러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르침들을 모을 수 있는 또 연결할 수 있는 그 주제들이 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생명, 그리고 기쁨, 그리고 변치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입술, 혀, 어떤 이런 단어들을 단어로 놓고 오늘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은 무라도 베라. 그 뜻은 각자의 또 각각의 도구에 맞는 용도가 있다. 도구들마다 각각 그 맞는 적합한 용도가 있고 또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에 맞게 그 방향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또 어떤 쓰임새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늘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창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음식이 아니라 물론 산소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여러 육체 중에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 특별히 이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서 이후에 사망과 어둠이 정말 만연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그 내비게이션, 그 알림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달에도 계속 잠언을 통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지혜와 생명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르게 구원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바로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이 훈계는 지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지금 이 17절에 나오는 이 생명의 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개념이 또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에 2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도가라고 하면서 이 지혜가 계속 길을 이끄는 바로 그 길라잡이 된다는 그 역할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과연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잠언의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23절을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지혜를 쫓아 또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생명의 길에 비로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단순히 그냥 한 번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32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 맺는 바로 그 32절을 보셔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28절을 보시면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고 그 생명을 길을 걷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곧 우리가 이제 교회된 우리로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바로 그 길을 자꾸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리고 소망 없다, 그리고 열매 없다, 아무 무의미하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로 계속 조장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낙심이 되고 또 흔들리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길을 귀 기울이고 그것이 혹해서 그 길로 걸어가서 잠깐의 유익을 얻는 것이 정말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바로 25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원한 기초 같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은 악인들은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 어떠한 상황과 폭풍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바로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설령 우리가 봤을 때에 미련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정말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들어도 그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의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기초라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 어디서 또 나오냐? 바로 오늘 우리가 혜연 집사님 반주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롭게 오늘 찬양했었는데 그 주제가 되는 바로 29절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30절을 보시면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연. 그 길에 우리가 나아가야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관계나 환경이나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막 붙잡고 막 뒤흔들고 쓰러뜨리려 할지언정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이 정말 외부적으로는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그 회오리 바람 같을지라도 우리를 보존하는 바로 우리의 산성되어 주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유독
반복되어진 단어를 통하여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정말 설령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불평불만을 널어놓을 수가 있고요. 상황이 정말 조금만 변화해도 불안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낙심되고 뭔가 삶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낙심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 어느 것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 수 없음은 바로 우리가 앞서서 함께 나눴던 바로 하나님의 참 기쁨이 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곳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 산성되어 주심을, 그 땅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기초를 다져 주심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저도 정말 지금도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굉장히 조심하고, 특별히 성도님들 앞에서 가족들이나 정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조금만 힘들면은 죽겠다, 죽겠습니다. 왜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살려고 살아내는 자들이고 또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입술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불평들, 불만들, 그리고 정말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의인과 그리고 악인, 이 두 가지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 그리고 그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구분점이 바로 입술에서 나타납니다. 그 입술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남들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도리어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 목회적인 부분에서 도전이 되었던 것은 21절을 보시면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제가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저녁에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는 또 유스 선생님들과 함께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또 어제는 조금 더 늦게 진행이 되었는데 거의 1시간 가량의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또 회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이나 또 주일 사역이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결국은 나의 이 역할이, 강단에서의 이 사역이, 또 전반적인 이 목양의 사역이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하는 이 제자들,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교육해서 그들이 지식을 얻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여서 정말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어느 상황 가운데 어느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도, 특별히 이번 한 해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에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어느 캠퍼스에 속하더라도, 어느 문화 가운데 둘러싸이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영원한 반석되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에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거하는 곳에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우연하게 안정환 수집사님을 마주쳤었는데, 교회로 오면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공감하는 목회, 소통하는 설교라는 그 주제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어제 마치고 마지막 식사를 컨퍼런스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하면서
안정환 집사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집사님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더 함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교회로 오는데 뵙는 거예요. 뵙는데 여쭤보니까 아직까지도 회복 중이시고 어려운 이 와중에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갑자기 확 부담이 몰려왔던 게, 집사님 이렇게 힘들게 발걸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추위를 뚫고 나오시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 가정을 살리고 회복해 하시고, 또 배우자들과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서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준비를 하는데 계속 터져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좀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하는 찰나에 어제 유튜브에서 참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관심을 안 두는데 유독 어제 그 다큐멘터리에 눈이 가서 되게 짧은 1분짜리 영상이길래 시간 많이 안 들겠다 해서 이 정도는 봐도 성도님들도 하나님도 괜찮아 하시겠지 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무엇에 관한 것이냐 했더니 참치의 생명에 대한 것이었어요. 참치는 살아서 생으로 먹지를 못합니다. 혹시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뭐 횟집이나 초밥집 가면은 이제 잡은 것을 냉동시켜서 그리고 손질하여서 다시 밥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살아있는 참치를 먹지 못하냐 했을 때에 그것을 학자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했더니 참치의 호흡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램 호흡이라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참치는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로서 먹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참치는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을 하는 와중에 이제 입으로 아가미로 들어오는 물을 통해서 아가미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는데, 멈추는 즉시 그 산소 공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이고 앞으로 전진해야지만이 참치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낚시를 하든 뭐 그물을 쳐서 잡아 올리면은 참치가 이동이 없잖아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입에다가 물을 부어도 그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참치들은 물 밖으로 나오거나 멈추면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제 영상을 딱 보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생명의 길로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는다면 그 삶에는 아무리 부하고 건강하고 성공이 있을지라도 생명이 없는 삶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디뎌라. 설령 보이지 않아도, 막막하여도 지금 펼쳐진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의 손 붙잡고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단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은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에 그 길 가운데에 예배하시고 부어주시는 참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같이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어려워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멈춰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어렵지만은,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향해
달려나가라라고 계속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 참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는 바로 우리 삶에 반석되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 입술이 불평불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도구는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이 또 남들을 헐뜯고 아니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소망 없는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많은 거룩하지 못할, 정말 덕이 되지 못할 말들을 담고 있진 않은지, 그렇지만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광야 가운데서라도, 폭풍 가운데서라도 그 입술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입술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